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그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가 뭐냐면 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왜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하면 나를 하지 않으면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되어져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으면 네가 나와 함께하는 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무엇을 바꾸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운명적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그 힘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과 영적 싸움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꿨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그 운명을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별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운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응답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자꾸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명에 묶인 사람들은, 오늘 강단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운명에 묶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인생이 무엇에 끌려가는지 모르고 일평생을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예,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한 길을 간다고 뭔가 자신이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나중에 끝에 가면 막 자살을 하거나 막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그게 운명이거든요. 예,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거가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왜냐면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뭐냐?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고 합리화하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 길을 가고 이상한 길을 가도 끊임없이 합리화해.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피해서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육신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은 막 아멘! 막 해버리고, 별로 이렇게 자기 일 전곡을 찌르는 얘기는 막 이렇게 딴짓을 하고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방송실에서 그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예. 정확하게 찌른 말하면 절대 안 들어요. 진짜요. 예. 딱 마귀가 찾아와서 딴짓을 딱 하게 만든다. 그래서 목사님은 강단에서 점점점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 운명에 묶여 있으면 뭔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거 막 이런 것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한때 목사님이 과거에는 이렇게 굉장히 포용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만 말씀하시 율법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막 율법을 말하지 않고 막 복음만 말하면 내가 화가 나요. 왜냐면 이게 말을 하면 시원하겠는데 막 나쁜 짓이야! 막 이러면 시원하고 막 이러는데 절대 목사님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그 율법을 사용하면 그래서 율법이 힘을 얻어서 교회가 싸움판이 되잖아요. 옳은 말 하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을 이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영혼의 눈가기를 막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올 때 운명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런 말 하는데도 지금 안 듣는 척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이 정확하게 자기의 전곡을 찌르는 그것을 들어야지 그때 내 자신 내면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성이 발견되어지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만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평생 생활하는데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도 모르고 망해가는지 옳게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 주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몇 년 차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자,
여러분 저보고 희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무튼 올해 이렇게 제가 지내가 보니까 주위의 분들은 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냐, 사람들이요 다 예외 없어요. 뭐 아무리 뭐 돈이 있던지 없던지 뭐 우리 어떤 이모라고 있어요. 계신데 그분은 제 이름으로 통장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사세요. 예. 그렇게 노후 보장 해놓고 살아도 딱 인생을 들여다보면 가까이 친척이니까 알잖아요. 딱 보면 뭐가 없냐, 뭐에 다 빠져 있냐면 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져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힘 빠지고 냄새나고 나이 들고 말도 못 알아들으면 저는 우리 나이 든 이모가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일단 가다가 화장실 가야 되죠. 밥 시켜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죠. 다 챙겨줘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의 말로가 뭐냐면 운명. 그 운명이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걸려 있는 게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잖아요. 지구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운명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운명에 딱 걸려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죽음은 형벌이잖아요.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어지냐면 무너지고 비참해지고, 예,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면 다 그 길로 가요. 한 사람도 외 없이 공통적으로 느낀 건 하나 뭐냐, 돈이 많던 적던 가족이 있던 없던 다 외롭고 고독해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 잠시의 위로는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가서 잠시 위로밖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누가 도와줍니까? 24시간.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딱 보면, 제가 보면 뭐가 없냐면, 운명에 묻겠다. 한마디로 왜 쓸쓸해지냐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예. 이게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년퇴직하고 모든 것을 이제 한 빠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뭘로 전락해요? 먹고 사는. 예. 하루 세끼,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으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명단 기도 제목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 진짜 실감나요. 왜냐하면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인생을 여러분 할 일 없이 살면 그 사람이 할 일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 줘,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럼 스스로의 인격이 굉장히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아, 내가 아무 할 일도 없이 밥 세 끼를 먹어야지 인생이 유지가 되는구나. 굉장히 스스로 인격이 무너져요. 저의 이렇게 병든 분들, 이런 분들이 왜 무너지냐면 이거거든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하루 세 끼를 챙겨서 먹어야 되는, 굉장히 사람이 스스로 무너져요. 뭐가 없어져요? 정체성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 왕년에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도 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지고 어느 날 할 일 없다가 틀어지고 막 쓰러지고 뭐가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예수는 이것을 증거하는 전도제자로 준비되어졌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거라니까요. 현장 가면 사람들은 다 이것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운명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 사망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라고 끌려가는데 내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쌓아놓고 어느 날 한 방에 가면 그 사람이 그렇게 쌓아놓고 살겠어요? 막 누리면서 살겠죠? 근데 사람은 뭘 몰라요?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운명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여러분, 이 종교 생활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끌려갑니까? 자기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다 예수 믿어서 망했어. 내가 보면 내 주위에 친척들 보면 예수 믿다가 왜 망했냐? 교회 때문에 망하세요. 교회 때문에 보면. 예,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털리고, 교회 때문에 병 걸리고, 교회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교회가 가고 싶대요. 예, 평생 내 인생에 답도 안 주고 해답도 안 주고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나를 세상의 노예로 전락시켜 놓은 게 교회인데 그래도 자기는 교회가 좋대요. 이렇게 전락시키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결국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왜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내 영혼을 끌고 가는 어둠의 영을 내어쫓으면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내가 바른 길을, 올바른 신앙의 길,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것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육신적인 거 뭔가가 이렇게 오면 굉장히 응답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응답은 뭐예요?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왜 영적 싸움 필요합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마귀라는 악한 영이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영에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원색적인 완전복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헛소리 잡소리 쟁쟁거리게 만드는 어둠의 영아 떠나갈저다. 이렇게 여러분의 다른 영을 그리스도 영혼을 가지고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원색적인 영으로 충만해질 때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명,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응답받길 원하지만 진짜 응답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뭐가 와요? 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예,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엇을 던집니까? 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정체성을 묻잖아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들의 과연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정체성을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니네 아비가 마귀다. 예, 너희들 이런 거 고쳐라 저런 거 고쳐라 하지 않고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야. 너는 지금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너를 끌고 가는 게 뭐다? 욕심이 너를 끌고 가고 있고 거짓말로 믿는 척 되는 척 아는 척하고 사람 앞에 쓰는 인생 때문에 네 인생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정체성을 먼저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내가 누구냐?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따라가면 점점점 깊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발견하면 뭔가 큰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운명에 묶여서 망할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를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예. 성경은 무엇이 나왔냐면 원래 인간을 나왔잖아요. 예. 원래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존재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잖아요. 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인간의 정체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말쟁이의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 원죄에서 시작되어져서 내가 길들여져 있는 모든 마귀의 성들을 발견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시켜줘야 그 사람의 인생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서 회의를 느꼈냐?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도요, 다 응답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응답도 있고 체험도 있고, 여러분 무속인들 만나면 별의별 응답, 다 기도원도 다녔었고 방언도 받았었고 환상도 받고 다 응답 받았는데 결국에는 인생 전체를 보면 결론은 뭐냐? 열매가 없어요. 쪼그라들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면 속는다니까요. 어디 가서 누가 간증하고 누가 뭘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냥 보면 속아요. 굉장히 저 사람 응답받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예, 살아보면 그 사람이 간증한 거랑 진짜 삶이 쪼그라든지 안 쪼그라든지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저는 우리 가족들과 살아봤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굉장히 헌신된 이 중직자 가정에서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면 알아요. 예, 교회에서는 굉장히 응답받는 것 같고 다 간증거리 있고 다 있는데 같이 살아보면 결국엔 쪼그라들어요. 결국에는 운명에서 못 봐서.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 한다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고 누가 간증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왜냐? 내 인생이 쪼그라드는데 우리 집안이 쪼그라들고. 여러분, 이게 종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종교 생활에 빠져나와서 진짜 응답받기 원한다면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운명이 바뀐다 해서 아니 내가 지금 멀쩡하게 잘 사는데 뭔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운명이 무엇이냐? 예, 한마디로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뭐예요? 창세기 창당에 찾아온 마귀를 얼마만큼 내 속에서 발견하느냐. 요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의 운명이 뭐냐? 모든 사람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걸려있는 운명, 누구든지 죽어야 돼요. 예, 이 인생에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 인생의 결말을 맞이해야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명. 근데 그건 운명이 아니라 너야비 마귀의 거짓말쟁이가 일평생 너를 종로하게 끌고 가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형벌이니까. 알 수 없이 내게 찾아오니까. 근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영적 싸움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 율법주의, 육신주의에 물들지 말고 완전 복음, 네 인생을 뒤집는 이름 예수는 본질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결국 내 운명을 바꾸는 것,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것.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간은 안 되게 돼 있구나.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될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내 인생을 죽기 전에 발견하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인간은 마음대로 된 게 하는 거 없구나.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단에게 묶여서 인생이 끌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길,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만 내 운명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마귀의 통로를 발견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5년 6년 다녀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넌 눈뜬 장님이라고. 여러분 결국에는 내 속에 마귀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건 뭐예요? 마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편하게 발견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면 됩니다. 꼭 교통사고 나서 부러져서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아멘? 저는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 알아서 하십니다, 진짜로. 근데 강단을 통해서 발견한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누려지는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잘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강단을 통해서 발견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별일이 다 일어나도 안 바뀌어요. 예, 별일 5번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래 잘 나왔다. 그 누구야?
우물가 여인은 5번 결혼했는데도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누굴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그래서 강단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를 겪어야만 깨달을 것을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딱 깨달았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못 깨달았다. 저주와 재앙. 예. 이렇게 기스나서 갈 수 있어요. 기스. 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강단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자신의 나를 끌고 가는 마귀를 깨달았다. 내가 인생 뺑뺑이 돌리지 않고 광야 40년 인생 살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 그냥 하나 딱 잡았어요. 공부도 지지를 못해갖고 목사 됐다고 오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맨날 제 입으로 할 거 없어 했다고 근데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주제 파악이 확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됐지. 예. 공부를 너무 못해서 목사가 되는데, 진짜 못해서 저는요, 저를 알아요, 제가. 진짜 못했거든요, 사실은. 진짜 알아요, 저는. 그래서 못해서, 대학은 어떻게 갔냐? 정말 저 대학 붙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갔구나. 이랬어요, 그때도. 정말 그랬어요. 예. 딱 합격하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붙을 수 없는, 기대도 안 와서 어느 정도 기대를 안 했냐면, 그 전화로 확인하잖아요. 아침에 전 전화 안 했어요. 떨어질 줄 알고.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붙었다! 그래갖고 제가 또 진짜 다 물어보니까 붙었더라고요. 예. 뭐 좋은 대학 S대 아닙니다. 아무튼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구나. 목사는 어떻게 됐냐? 목사는 어떻게 됐죠? 예. 주님의 백으로 됐습니다. 제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건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무튼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딱 이렇게 주제 파악이 딱 되니까 내가 뭘 깨달아져요? 정체성.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고 목사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겸손한 자세로 모든 사람을 살려줘야 그게 진짜 존경받는 길이고 사랑받는 길인데 여러분 자신을 정말 진짜 뼈아프게 발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잘못된 방향이 틀어지고 올바른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진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을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한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전도제자의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만으로 내 인생의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진단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내가는 한 시대에 내가 혼자 살든 뭐라든 아무튼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에 올인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요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올인하고 사는 건지 도대체 편하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건지 요즘 헷갈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단을 잘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축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뭘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만 진단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거 여러분 진단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는 이 그리스도란 이름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과거에 묶이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쫀쫀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항상 그것만 바꾸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데 복음의 체질로만 바꾸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 체질에 묶여 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진단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네가 체질 이전에 네 습관과 행동 이전에 네 영혼 속에 정말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절대로 뭐 하게 돼요?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예. 관심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반드시 먹게 되고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무슨 수를 써도 사잖아요. 돈 한 푼도 안 버는 애가 24개월, 48개월 할부로 스마트폰 사잖아요. 꼭 갖고 싶으면. 여러분 정말 관심이 있으면 실천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진단했을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 속에 복음과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구나. 내 이것부터 바꾸는 길,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복음을 맡고 있는 사단의 성, 전도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점점점 마귀를 발견하면 정확하게 찝어내고 영적 싸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체질과 기질 막 하나님 막 쟁쟁거리고 나는 왜 이렇게 쫀쫀할까 했는데 사실 그 깊은 관심이 어딨냐? 항상 관심이 세속주의와 육신적인 것에 있으니까 항상 그 문제에 쫀쫀해지고 항상 거기에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실천력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직결되어집니까?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요 아무리 옛날에 날렸던 사람들 뭐 옛날에 뭐 위대한 레전드 막 전설적인 존재들 지금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틀어져 갖고 인터뷰하고 있어요. 왕년의 시절 얘기하면서. 지금은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 밥만 먹고 살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할 일이 있었어. 공이라도 던지고 축구라도 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었어 옛날에 세계적으로. 근데 나이 들면 뭐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힘 빠지고 사람 다 떠나가고 외롭고 쓸쓸해지고 사람들이 왜 다 고독해지느냐? 할 일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서 태어나야 되는 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평생 돈 벌어놓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할 일이 사라지고 힘 빠지면 사람들 다 사라진다니까요. 외롭고 고독해진 운명 속에서 인생의 비참한 체험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할 일, 죽는 그날까지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일, 예수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준비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이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예. 저 벌려놓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바빠. 근데 다 벌려놓은 일이 뭐 세상적인 일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솔직히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알려줬어요. 당신이 할 일을, 다른 거는 나는 사회에 뭐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거는 손 떼시고 이건 하서 이런 말 할 게 없고 나는 모르겠고요. 딱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해야 될 일. 예배 좀 나오세요. 예. 예배 나오는 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예. 그럼 다른 것은 다 끊어질 거 끊어지고 버릴 거 버려지고 성취될 걸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진짜 할 일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운명에 묶여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준비 안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모른 채 뭔가 돈을 쫓아가고 육신적 갈등을 향해서 뭔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외롭고 쓸쓸한 운명을 맞이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전도 제자의 삶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죽는 그날까지 제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있으신 목사님 사모님 영원한 그 나라 가시는 데까지 제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명건 제자들이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도제자 준비됐기 때문에. 아멘. 안 거실 거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제자로 준비되어지는 이 길을 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한 가지만 전해라. 예,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완전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 이 신앙 고백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쉬운 길을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완전 복음이잖아요. 예.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내 인생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운명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운명과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때 운명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인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용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이번 저희가 여름에 전도여행을 이렇게 갔잖아요. 우리 청년들과 그루터기들이. 그래서 정말 느꼈어요. 다시 한번. 이 어떤 딱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전도한 마을이었어요. 제 생애. 저기 깊은 판대리라고. 제가 한 십몇 년 만에 거기 다시 가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아이들이 거기 산대요. 근데 다 결혼의 사이를 둘씩 낳았대. 나보다 어렸는데. 그래서 그 동네 아줌마들이 어떻게 걔들을 아냐고 해서 참 제가 굉장히 개선장군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청년이었는데 목사로 돌아왔잖아. 시대적인. 아무튼 아직은 세계적으로 알아지진 않는데 아무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로 왔다. 목사님 되셨냐고. 근데요, 정말 거기 그냥 완전 쪼그라든 90세 있는 할머니가요. 저는 처음에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쪼그라들어갖고 쫙 쪼그라들어서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분에게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된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더니요. 이분이 자기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걸 자기가 붙여서 해요. 이것만 하면 되냐고. 교회 좀 다니다가 쓰러져 갖고 안 다녔다 해서 당신 나 만나려고 지금 살아있다고. 90세. 근데 여러분 이빨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밑에. 그래서 그리스도란 발음이 안 나오는데도 생을 걸고 했는데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못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이 안 돼. 근데 아무튼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면 이거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다고. 그러던 이분이 금방 성령 받아갖고요. 저희 젊은 친구 있는데 쟤한테 저 친구한테 전도하라고 왔는데 젊은 친구가 86세예요. 그래서 그분이 90세고. 근데 86세인데 진짜 젊더라고. 왜냐면 90세 이 할머니는 정말 이 발음 이 그리스도도 잘 안 되는데 86세 할머니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거죠. 사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저기 밭에서 일하는 이거 고추 담고 다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나타나는데 젊은 친구한테 86세인데 훨씬 알아듣는 게 빨라요. 86세. 그래갖고 이분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냥 하는 거 같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저한테 물어봤다니까. 이것만 안 까먹으려고. 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내가 이튿날에 딱 원주 시내에서 캠프를 하는데요. 저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딱 연령이 비슷해. 85세에서 90세 사이야.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아니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 돼요. 이분이 자기는 천국을 가고 싶은 너무 천국을 가야겠는데 천국 가야 될 마음만 이렇게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완전 예비된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 이거 사망으로 생명을 옮기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또 얘기해 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분은 자기는 못한대. 잊어먹고 까먹어서 못한대. 그냥 잊어먹어도 되니까 지금 저를 따라하면 돼요. 잊어먹어도 돼요. 지금 와서 지금 영접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못해? 그래서 4글자만 알렸어요. 그리스도. 이것만 해보세요. 그리스도. 못해 나는. 해보세요. 따라해. 그러게 나는 그 말을 못해요. 나는 그리스도 하세요. 그러게. 나는 그 말이 안 나와. 죽어도 그러게는 해도 그리스도는 안 해요. 그러고 결국에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요. 저를 시커매져서 그냥 어두워져서 뒤뚱뒤뚱 그러면서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 순간 어둠이 오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순간 구원이 임해요. 그래서 이 영접한 분은 제 이름도 기억해서 지온년이세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지온년 할머니 내가 이름도 기억하잖아.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그러게 하다 가신 분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면 순간 사람이 이 구원의 축복이 덮여버리잖아요. 나까지 밝아지고 바로 전도가 되잖아. 86세 젊은 친구 바로 전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양원도 가봤지만 진짜 교회 오래 다녀도요 귀때게 되고 제가 그때 보정관님께 했어요. 90세인 할머니도 그렇게 생명처럼 붙잡아 딱 잡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내가 잡아야겠다. 근데
90세, 86세의 할머니들 요양 가서 그리스도 해도요,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그거 다 핑계예요. 다 영이 덮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 생각이 밀려오면 기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하라고 해도 여러분 자녀가 뭐라도 깨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오지 그리스도 잘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조그만 애기들도 한참 치고받고 싸울 때 그리스도 시켜봐요. 신경질 내요. 에이씨 이러지 절대 안 해요. 예. 생각이 찾아오면 보통 훈련되지 않으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에 저도 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다가 생각이 쫙 밀려오면요, 그냥 모든 게 문제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 막 이러면서 갑자기 어두워지고 모든 게 꼬인 것 같아. 근데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예, 결국은 여러분 그때 순간 떠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문제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다 끝내 놓으셨다. 요게 완전 복음. 그것을 성취한 이름이 예수는 그 이름을 말할 때 순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에 덮여버리면 이 말을 절대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 말하면 순간 싹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요것을 말하면 순간 제가 내가 세속주의와 육신주의, 율법주의에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합리적인 생각 속에 이게 문제와, 그럼 문제면 뭐 해야 돼요? 누굴 미워해야 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분이 나고, 뭔가 내가 어두워지면 숨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의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한 방에 날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예요? 계속 눌려있다가 어느 날 20일 동안 산기도 가고, 거기 가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속주와 율법주의가 있어도 완전하게 해방되는 완전 복음 주셨다. 예수는 이 말을 할 때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내놓으셨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위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 그냥 입으로 하면 5년, 10년을 해도 그대로 잠자는 자라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는데 내가 지금 율법에 집착하고 있구나. 다 끝내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뭔가 몸부림치는데 세속주의에 집착하고 있구나. 다 끝내놨는데 나는 과거에 집착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속고 있구나. 이것을 순간 빠져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지? 나에게?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개인 죽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순간 그 어둠을 밀어버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노래가 되어질 때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먼저 되어지려면 뭐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도 안 되는 분 뭐하라 했어요? 말씀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가 안 되는 분은 뭐 하면 되냐?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계속 저는 듣고 있어요, 진짜. 예. 정말 말씀이 안 들린다. 틀어놓고 설거지하지 말고요. 조용히 앉아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박히면서 말씀 속에서 내 기도가 나와지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능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점점점 그 깊이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예,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도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잘. 예,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점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 속에 있는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말할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역사가 움직이는지 점점점 그 깊이를 알아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내가 집착했던 논리와 갈등과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이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 이름을 부른다고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가 뭐가 해결이 돼?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불러요.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에 잡혀있을 때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막 해결하고 싶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너무하잖아, 이런 게 절대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뭘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놓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젠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네가 말할 때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않냐? 그러면 한 시대 나를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전도제자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 생각이 올 때 밀려왔던 모든 복잡한 논리와 생각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책임전가 핑계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이름 예수는 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는 뭘 이렇게 보면요 순간 스트레스가 팍 밀려올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틀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예, 순간 스트레스가 밀려오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냐면 시간밖에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내가 뭔가 복음으로 해결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예, 숨겨져서. 다시 또 시간표 와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언제 떠나갔다는 걸 느끼냐? 순간 스트레스가 오는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는 순간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놨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내가 영권이 임하면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뭐가 옵니까? 성령 충만.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할 일인데 어떤 할 일 있습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거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레전드가 됐던 위대한 사람들도 다 뭐요? 다 틀어지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 나와서 왕년에 잘났던 거 인터뷰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뭐요? 우리가 영원히 할 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 주옵소서. 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에도 왜 내가 문제 속에 있냐? 영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순간 밀려오는 스트레스와 밀려오는 마귀의 속임수에 순간 빠져나오는 길 예수는 이 이름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들이 깊이를 알면 알수록 점점 시간이 갈수록요 그리스도밖에 신앙 고백 이거밖에 없구나. 점점점 결론이 나고 점점점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늘어나고 체질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형을 가지고 내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예배 속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